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공간은 주로 광야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는 농사 짓는 이야기보다 양을 비롯한 가축을 기르는 이야기가 더 풍성합니다. 광야는 비가 농사에 필요한 만큼 풍성하게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가 있기는 해서 우기라고 하죠. 한동안 한 곳에 정착해 살 수는 있었으나 그런 기간은 1년 중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년 내내 흐르는 시내가 매우 적었고 우물 또한 찾기 어려웠기에 늘 물을 찾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적은 비에 그나마 풍성하게 자라는 식물은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풀을 먹고 자라는 소나 양을 기르는 목축이 자연스럽게 발달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농사를 많이 짓게 되기는 했으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축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었습니다. 사실 가나안도 지중해 가까운 지역, 바다 가까운 지역 조금 남쪽 블레셋 지방에 평야라고 할 만한 땅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가파른 산지 혹은 네겝이라고 부르는 광야였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농업의 강국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데 이는 많은 부분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민물로 바꾸는 기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기르는 가축의 숫자는 매우 중요했으나 땅의 넓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났을 때 파라오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어온 목축업자입니다. 목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은 모두 가축을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목자는 가축대를 이끌고 물과 풀을 찾아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1년에 겨우 며칠 비가 내리는 때가 지나면 땅 위를 흐르는 물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광야에서 물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땅 속에 있는 물이 흐르는 길을 찾아 수맥이라고 하죠. 우물을 파는 일도 마찬가지로 힘들었습니다. 물을 찾기 쉽지 않으니 가축을 먹일 만한 풀이 풍성한 지역도 드물었고 풀이 있는 지역에는
가축대를 이끈 목자들이 늘 북적거렸습니다. 부족한 물과 풀을 두고 늘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물과 풀을 확보하고 광야의 맹수들과 다른 목자들로부터 자기들의 가축을 돌보며 지키기 위해서는 목자의 능력이 뛰어나야만 했습니다.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어지간해서는 굶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에 들어가면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웬만해서 굶어 죽을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많으면 그만큼 먹을 수 있는 것도 많죠. 저 열대 지방에 비가 많이 내리는 관계로 과일이 풍성하고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거의 고민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열대 지방에는 있다고 해요. 물이 풍성하면 먹고 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물이 부족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에덴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말하는 에덴이 4개의 큰 강이 시작되는 장소였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늘 물이 부족했습니다.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 물은 꼭 필요합니다. 물보다 공기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공기는 한 번도 부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은 특히 광야에서는 1년에 적어도 몇 번씩은 커다란 근심거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자신을 따르는 모두를 돌봐야 하는 목자의 능력은 그야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어떤 사람인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이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는 라반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목자로서의 야곱의 능력은 인정했지만 라반은 야곱을 늘 의심했습니다. 가축들과 함께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늘 돌아다녔기에 감시가 소홀해진 틈에 무슨 수작을 벌일지도 모른다며 늘 살폈습니다. 자기의 가축을 함부로 잡아먹어 재산을 축내지는 않을지, 혹시 몰래 빼돌리지는 않는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했습니다. 만일 목자가 다른 마음을 품고 욕심을 부린다면 얼마든지 수작을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도 그런 수작을 부린 면이 없지 않습니다. 목자의 성품과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자신이 선한 목자인 이유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목자의 성품이 좋다고 해도 양이 우선인 경우는 없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위험에 빠졌을 때 자기의 안전과 생명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결정적인 때라면 목자가 양을 포기하고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양을 살리려고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일이 영웅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양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비교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군 목자는 대가를 받고 남의 양을 대신 돌보는 사람입니다. 삭군이라고 모두 악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삭군에게 목숨을 바쳐 남의 양을 지키기를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그에게는 양을 친 대가가 목적이지 양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자기 살기 위해 양을 치고 있는데 생명을 바쳐가며 남의 양을 돌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양이 아버지의 양인 동시에 자신의 양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자녀로 여기셨습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기꺼이 목숨을 버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이득을 위해 기르는 양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헌금 아닙니다. 예물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목자도 양을 치며 그 젖과 털, 가죽과 고기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몽골에서의 짧은 경험을 비추어 보면 천생이 목자인 그들은 여간에서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이유로만 그렇게 합니다. 가축의 숫자 늘리기가 목자들의 목표이지 잡아먹기 위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보통 돼지는 잡아먹기 위해 길렀지만 다른 가축은 아니었습니다. 개를 왜 길렀죠? 집을 지키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소를 왜 길렀죠? 농사에 쓰려고 길렀습니다. 말을 왜 길렀습니까? 멀리 이동하려고, 전쟁 잘하려고. 양, 털, 젖 얻기 위해서 기릅니다. 잡아먹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가축은 특별한 때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잡았고 그렇게 얻은 고기는 가죽은 매우 귀중했습을 더구나 여호와께서는 피는 곧 생명이라고 선포하시며 생명을 의미하는 피는 반드시 제단에 뿌려 하나님께 돌려 생명을 파괴한 죄를 씻어야 하고 혹시 생명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는 일을 생명을 파괴하는 일로 여기셨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외에는 생명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양은 무척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독생자 예수님, 아니 당신의 생명을 내주어서라도 구해야 하는 존재, 그게 양입니다. 우리들, 성도들이죠. 성도는 그렇게나 소중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기를 스스로 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1장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세우신 목자인데 양을 돌볼 생각이 전혀 없는 목자입니다. 없어져도 그만이고 흩어져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쳐도 돌보지 않고 고치지도 않아요. 약,
약하면 잘 먹여 강건하게 해야 할 텐데 튼튼한 녀석을 먹이지 않아 약하게 만듭니다. 살이 오르면 잡아먹고 굽을 찢어 도망 다니지 못하게 만듭니다. 선한 목자 아니잖아요. 악한 목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왜 양을 돌보지 않는 목자? 왜 양을 잡아먹는 목자? 왜 양을 죽이는 목자? 그런 목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양이 너무 제멋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양떼를 먹이려고 하셨으나 하나님의 그 막대기, 즉 돌보심을 저버리고 꺾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고나 했습니다. 스가랴 11장 10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심지어 형제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의리마저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도 제 몸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를 온전히 회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명인 성전 건축도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가나안에 남아있던 사람들과도 화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목자들도 양떼를 버린 채 제 욕심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스가랴 11장 17절에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질 것이라 라고 매우 강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스룹바벨에 이어서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듣고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뿐 아니라 제사장, 레위 사람들까지 앞장서서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있었고 누구보다 더 크고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되어 양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는커녕 저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양들도 제멋대로 있죠. 양이 어찌 되든 자기들만 잘 되면 그만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나름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돌아와서 주님의 뜻을 이루겠노라고 공경연히 외쳤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그들을 못된 목자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만인 제사장의 시대입니다. 목회자들만 목자가 아니다. 목회자들만 성직자가 아니라 목회자들만 거룩하지 않다 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하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목회자들만 목자가 아니고 모든 성도가 혼탁한 세상을 올바르게 하라고 택하신 온 세상의 목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입니다. 성도 내가 말이죠. 직분이 있다고 목자고 없다고 목자가 아닙니다.
있건 없던 성도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목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배우는 목자여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잘 읽으시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택한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보다 여호와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언약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야 참된 목자입니다.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못된 목자, 못된 성도, 거짓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제 욕심만 차리는 그런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 제 몸마저 내어주는 그런 성도입니까? 말씀을 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말뿐인 그리스도인인지 말뿐인 성도인지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되고 온전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